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어지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일을 지칭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불려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온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부활절 감사예물 봉투가 있는데 단순하게 헌금만 드리는 감사예물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살아계심에 동참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실제적인 신앙인, 종교적 의식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인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헛되게 합니다. 성경을 통과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교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현재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현존하시는 실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프리칭,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티칭,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힐링, 고치시고 목양하셨다, 돌보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사실은 교회당의 사역은 예배이겠지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 그게 셀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이것이 중점으로 되었던 것. 사실은 그것이 중점이 되니까 방송시설, 교회 안에 이 마이크 시설, 영상, 찬양단, 성가대, 악기들, 이것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실력이 있냐, 이것을 따지겠지만 초대교회는 지금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과연 모여서 성가대가 있었을까요? 찬양단이 있었을까요? 악기들이 있었을까요? 방송시설, 영상시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형, 본이 되는 교회, 그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본받기 싫어하는 중세교회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미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시 현대교회에 들어서면서 어떤 음향적, 전기적, 영상적 기술이 합쳐지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이 뭐냐? 그걸 따져 들어가면 얼마나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에 집중하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양육하고 살려가느냐. 물론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의미의 예배만 갖고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오류, 성경을 모르고 전통적인 그냥 종교적인 모습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평민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입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종려주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있을 때 환영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언 너희의 왕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죄목, 죄패 이걸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유대인 이게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쓴 잔이 그러니까 그들은 뭣도 모르고 쓴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쓴 잔이 뭐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었던 그 죄, 그걸 다 합쳐놓은 것. 그게 바로 그 쓴 잔입니다. 그 역겹고 그 더럽고 그 추악하고 그 악한 것, 그걸 다 쏟아넣어서 한 방울도 빠짐없이 그걸 다 마셨습니다. 우리는 비릿한 것 하나만 있어도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에 그 더러운 것, 그 역겨운 것을 다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순 양발에 그 33살의 나이의 청년이 못 3개에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못 박혀서 피가 쏟아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것 우리의 저주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것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옷을 다 벗김을 받은 것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침뱉음을 받고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받으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욕과 멸시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악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못 3개에 박혀 있으니까 힘이 드니까 쭉 처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횡격막이 다 경직되고 여기 폐가 경직되어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 못 3개에 박혀있는 그 몸을 의지해서 그 몸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럼 여기가 피가 터져서 다시 또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시 또 몸이 처집니다. 그럼 숨을 못 쉽니다. 이것을 6시간 하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 속에 대제사장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며 모욕합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로 4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단 한 명도 그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떼약볕 앞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고.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완전히 죽으셨을 때 그 죽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병정이 죽었나 살았나 알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박습니다. 성경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럽니다. 사람은 완전히 죽기 전에는 물과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물과 피가 분리됐다는 것은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메시아라고 한다며. 너 내려와봐. 너 능력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널 믿을게. 너는 남들은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을 하나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거기서 내려왔다면 주님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담당하셔야 될 예수님, 그걸 담당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오롯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구원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으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있는 이 고난주간의 사건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의 그 일입니다. 이 십자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된 신앙, 비성경적 신앙, 전통과 종교에 쌓여져 있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종교인들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발각시키고 제거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주, 가난, 질병에 대해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주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아들이 그의 생명을 갖고 그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대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값을 지불합니다. 속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셔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 가난, 질병에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자신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옛날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몸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니까 죄짓지가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짓고 산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죄짓지 않을 수 있다. 십자가로 너의 옛사람의 몸, 죄지었던 몸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 우리가 다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성경 것을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이 모든 혜택,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다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가난, 질병에서 속량받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 아니다.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면 행해야지 뭐 하고 또 다른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산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요, 지식이요, 관념이요, 생각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는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성경도 없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의식, 그런 데 빠져 있는 구원받지도 못할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그런 평생의 종교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조롱하고 멸시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인들, 그런 종교인들처럼 성경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완전히 변화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믿음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보스 3장 7절로 9절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전에 내가 유익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긴다. 오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 예수님 밖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 생각, 마음, 말, 행동, 그런 걸 싹 다 끊어버리는 것, 이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내가 얼기설기 걸려있는 것,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쓸데없는 음란 음행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님이 그토록 마셨던 그 역겨운 수많은 일들, 여전히 끌고 안고 있는 것들, 예수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오물처럼 여기고, 이게 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야, 이게 내 즐거운 방법이야, 그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야, 너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 안에 있네, 너 말도 생각도 행동도 습관도 예수 안에 있네, 이런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달려가 있는 모습, 이렇게 사는 모습이 믿음의 삶이고, 그 마음의 생각,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나 교회 등록했어요, 나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11조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믿음 아니야, 너의 믿음을 그런 걸로 증명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생기는, 율법에서 뭐뭐 하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11조 내가 드리고 있다고요, 봉사하고 있어요, 나 찬양단 해요, 악기 쓰고 있어요, 뭐 해요, 기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율법에서 난 의,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의가 뭐예요? 너가 예수 안에 있구나, 너의 말도 생각도 태도도 습관도 행동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열정,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 그 오물을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조롱하고 멸시했던, 야, 너가 그리스도면 한번 능력 보여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희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 가짜 믿음들 말고 진짜 믿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 십자가 앞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짜 믿음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 갖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 난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도 없이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 하나 갖고, 그 습관 하나 갖고, 그 행동 하나 갖고 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내 삶의 태도, 내 유익했던 것, 내 길,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보 3장 10절로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그런 죄인이니 나도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식구 편하게 대충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하나 내고, 아, 나 교인이야,
나 천국 가. 예수 믿고 있다는 나의 생각과 관념, 이 생각과 관념 뇌 속에 있는 것이 죽는 그날 이 뇌의 세포가 썩어질 때 어떻게 그것이 나를 끌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태도와 유익했던 것들까지라도 생각했던 것, 이것이 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야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스트레스 해결을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뒤바꾸고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삶의 태도 자체, 생각 자체, 말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너 믿음 있니?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이 고난에 동참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끊임없는 악한 말을 당하는 일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욕하면 억울하다.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예수 죽인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죄가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감옥에 가보십시오. 다 억울하다 그럽니다. 저는 3년 동안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있었습니다. 경비교도대라고. 수없는 죄수들을 봤습니다. 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밖에 죄수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억울하게 걸려서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고. 다 죄수들입니다. 억울한 자 하나도 없어요. 예수 죽인 우리들이. 자기가 뭔가 불명예 당하면, 자기가 뭔가 누군가 욕을 하면 발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욕먹는 거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 욕먹는 거 가만히 있고, 그러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받는 수많은 모욕, 고통,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당해야 될, 주와 함께 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 맞으면, 죄가 있어 욕먹으면 그게 무슨 칭찬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 참고 있어요. 내가 이 맞고 있는 거, 내가 고난을 참고 있어요.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다가 맞을 때 그게 값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자청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고난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굴곡되지 말고 굴절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불이익 당하겠지. 그냥 그걸 그대로 뚫고 사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세상의 말들과 뒤섞어 놓지 말고 엇비슷하게 섞어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고 정통하고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교회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 내 육체에 채워주세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습니다. 잘못된 신앙,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값싼 금 도금한 것처럼 얇디얇던 신앙의 사람은 톡 건드려서 자기가 자아가 드러나면 교회가 왜 이러냐고,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말을 합니다. 자기 살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에게 고난이 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 직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명예로 받은 직책 아니고, 명예로 받은 직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 옆에 있는 셀 식구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멈춰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춰서 있지 말라. 멈춰서 있는 건 떠내려간 것이다. 잠깐만 좀 쉽게 해요. 이미 예수로부터 저 멀리 떠내려간, 탕류 속에 휘둘려 떠내려간 존재이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다름질하는 그 삶의 모습, 아직도 다름질하고 살아있는 그것, 이게 믿음이에요. 전에 제가 믿었었어요. 전에 제가 열심히 있었어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달려가는 믿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한 자리에 있지만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이 불붙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모습들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모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모이고 있는지. 화려한 성가대, 찬양단, 악기들, 방송 영상 이런 시설들 없어요. 그게 없다고 그들이 교회가 아닌가요? 없으니 차라리 진짜 교회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줄 압니다. 무엇으로 해서 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헛된 종교성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지금도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 1037도 그 강력한 불에 순금만 남았을 때 도키모스, 이거 연단을 통과한 금이야, 순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려면 그냥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해서는 못 갖습니다. 정말 믿음 갖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마지막 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부터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리가 드러나고 교회의 악행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아니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교회는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끼리 따지는 그 기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기준.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종교성이 아니라 그걸 없애려고 애쓰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부터 난 심판할 거야.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과 고난이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갖는 것.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신앙인. 이것이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될 진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탕류에 떠내려가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성경, 교회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라 진짜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까지는 뭐 구할 수 있어요. 찾는 것까지도 그냥 두리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두드릴 때 어떻게 소리가 안 나요?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겠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돌이키는 것, 침묵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함을 받는 것,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당 안에 와도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 잘 못합니다. 집에서 요즘에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 대부분 아파트 사니까 신고 들어옵니다. 소리 지른다고. 금방. 우리 에스라 기도했어요.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실제로 참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없이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신앙을 얻고 이 신앙대로 살아갑니까?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성령이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이상은 성경 읽으라고.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자기가 하루에 읽고 있는 그것으로 나이를 어렸을 때서부터 읽었으면 모르지만 그 초월해서 읽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는 것, 큐티하는 거죠. 하루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 때 읽으십시오. 자기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안 되니까 믿음도 작동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던 전통, 사람에게 들었던 몇 마디 이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경외함이 생기는데 성경 제대로 읽고 많이 읽고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몰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본교회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다니는 교회고요. 가끔 오는 교회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다 왔어요. 무슨 교회가 있다 이러면 많습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종교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딱 하나예요. 에클레시아. 주님이 부르신 교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자기가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나고 자각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여기서. 이게 자각되는 거. 어떻게 자각이 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깨달아져서 뿌리를 내리다 보면 그 자기 위에 세운 리더들을 향해서 리더들이 자기의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대한 권면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행사들이 자기를 향한 다듬어지는, 자기 스스로 세상에 이롭게 살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내 교회예요. 그 내 교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왜 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내 집이 있고 내 회사가 있고 내 학교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사업장이 있잖아요. 내 것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포항에 있는 학생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마다 큐티 올리고 일기 쓰면서 밴드로 서로 함께 교회당을 드립니다. 대전에서도 올라오고요. 집 가까운 교회, 부르신 교회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교회. 왜 그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죠. 내 자아가 깨지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요, 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몇 개 하고, 교회 안에서 기여 몇 개 하고,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몇 가지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고 해서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파쇄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 근데 내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파쇄를 어디서 당해요? 세상에서 파쇄당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찢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찔찔 울고, 내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나한테 은혜 달라고, 그리고 뭔가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또 상처받고 찢기고, 평생 가도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무슨 주유소처럼 기름 떨어지고 와서 기름 넣는. 아니,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맨날 상처받고 돌아와서 울고 짜고 여기서 받고 자기 마음속에는 오물 쏟아내고 또 뭔가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똑같이 당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진짜 성숙해야 되잖아요. 진짜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 교회에서, 내 셀에서 내가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깨져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심판 가운데, 담임 목사의 저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 눈 밖에 나서 여기서 심판받고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주님 안에 서서 오롯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함 받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고 천국에 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